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264페이지고요. 오늘은 의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의. 근데 먼저 좀 첫 시간에는 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는 언약적 의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분을 다루고 있어서 신분은 사실 뭐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십자가도 기쁜 소식이신데 자꾸 못 박혀라 그러면 좀 이제 부담도 있는데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사실 신분이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8강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참 신비합니다.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순교 신앙까지 또 카타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되는데 뭐 몇 달 뭐 그렇게 흘리지 않고도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그거는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들려졌을 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신령하게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신병훈련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그렇죠? 신병훈련소가 강의도 있고 조교 실습도 있고 훈련생 실습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굉장한 강군이 되느냐? 아니죠. 그거야말로 이제 시작의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실패하고 근데 저희가 계속 제 안에 참 어려운 부담감은 우리가 너무 듣는 데 익숙하고 이해했다라는 것으로 자꾸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경험한다라는 기준을 자꾸 가지지 않고 이런 뭐 로드십의 과정도 사람들은 말하면 그거 들었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걸 강의한 거를 몇 퍼센트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이러면은 전혀 살지 못하는데도 나 그거 들었어요. 아니면 어디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늘 귀로 들었냐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행하느냐가 이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기준이고, 근데 영적 전쟁이 전쟁이 기준이지, 그렇죠? 뭐 군사 전문가, 뭐 빠삭하게 뭐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알아요. 그럼 그거 하고 실제 전쟁터에서 무슨 상관이에요? 저쪽이 칼 들고 쫓아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전쟁에 대한 강의를 아무리 듣고 뭐 박사학위를 딴 거하고 내가 칼로 죽이는 거하고는 방패로 막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실전을 뛰어본 사람만이 이제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안타깝게도 고난이 많으면, 물론 참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우리 인생은 고난이지만, 근데 현장에서 고난이 있는 곳은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서 빨리 자라요. 사실 우리는 다 힘들다고 하지만 이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이해하고 듣는 것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제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봐요. 이제 인터넷이 발달된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저도 사실은 인터넷 중에 좋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큰 부작용은 뭐냐 하면 자꾸 이제 듣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이제 머리만 정말 커져가지고 듣고 저거 아는 말이네. 또 이제 말씀을 들으면 누구는 뭐라고 말했는데 이러면서 전혀 행하고 살지는 못하면서 이제 많이 들은 것으로 자기 시장을 치장하는 거, 그게 전쟁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군대에서 이제 처음 복음을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거였는데요. 영적 전쟁을 좀 이해하면 사단이 어떤 식으로 정죄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다 알아요. 다는 모르겠군요. 그냥 상당 부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실탄이 없구나 나는, 영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쪽 고향에서 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실탄 지급을 안 하거든요. 후방에는 우리나라가 실제 총인데 실탄 지급은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상태면 진짜 전쟁에서 내가 뭐
진짜 총 가지고 뭐예요? 실탄이 없는데. 그게 저희 영적인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거, 영적의 원리를 깨닫는 거, 이런 식으로 사단이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속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죄책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내 영혼을 자꾸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실전에서는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그거였어요. 모르고 당하나 알고 당하나. 결국 당하는 건 똑같아. 저 사람이 저기 들고 오는 총은 뭐 얼마고, 저 사거리가 얼마고, 저 칼은 뭐 길이가 얼마고, 저거는 뚫으면 어떻게 되고, 몰라도 찔러면 죽고 알아도 찔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내가 영적 전쟁을 강의를 들었고 책을 받고 했지만 내가 이걸 막을 낼 수가 없구나. 사기 당하는 건 아는데요. 사기를 그대로 당해요. 능력의 문제거든요. 영은 실제하고 마귀도 실제하고 세상의 삶도 실제지 가상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론을 아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총이 뭐 사거리가 얼마고 M60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몇 년에 만들어졌고 그거 하고 지금 저쪽에서 총 들고 지금 오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만 그러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예, 나한테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들은 지식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쟤한테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적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안다 모른다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가지를 들었어도 내가 딱 하나만 행하면 누리면 나는 하나만 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 위험하게 된 거는 행하는 건 하나인데 자기가 100가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안 듣더라도 저는 주님 모릅니다 이래야 될 텐데 여러분 뭐 요즘은 뭐 하도 정보가 많아서 목사님들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근데 살면서 가르치는 건 저 배우죠. 너무 훌륭. 그분이 뭐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생명을 살면서 하늘에 속한 영광을 경험하면서 가르치는 건 배워야죠. 그런데 사는 건 없고 지식만 가득한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많고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유익하지만 한국교회와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꾸 지식을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이 현상은 우리가 굉장히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의인에 대해서 거기 264페이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질문하고 답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답이 뭐였냐면 대답이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성경을 딱 써놨길래 야 정말 그 기특한 오답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다고 다 정답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3장 20절까지 내용은 의인이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1장 18절부터의 결론이거든요. 결론 부분만 저희가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왜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렇죠? 죄와 심판 앞에 선 사람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인간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고 얼마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죄만이 아니고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네? 그러면 이제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3장 21절부터 24절부터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는 이 말이 이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제 본론이죠. 근데 이제는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 저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분이에요. 곧 같은 말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싶어서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믿는 자에게 이 의가 미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전염이 되는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되어지는 의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앞에 부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 스스로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의인들이 나타났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존재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의롭게 된 자들이 나타났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거기 3장 25절부터 2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26절에 보시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 의로우시죠. 또 자기도 의롭지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죄인을. 거기 마가복음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와 비유를 합니다. 근데 병든 자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오신 의인이세요? 의원이세요? 의사세요? 근데 병든 자를 찾아와서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더 병들었다.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찾아왔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죠. 그럼 예수님이 왜 죄인을 찾으러 왔을까요?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하는 것은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다 죄인이죠. 근데 죄인임을 인정한 자는 세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든 자입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은 세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정한 사람은 의롭게 되고,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는 의롭다, 율법의 의를 주장한 자는 의원이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가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 한자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진리와 한자에 대한 그 여러 책들도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이 의자가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유명한 이제 중국 선교사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중국 옷을 입고 이 의자로 복음을 전했어요. 한자가 이거 말고도 신기한 게 많은데 이 의자가 너무나 성경의 의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교적으로는 의롭다란 의인, 그럼 뭘 말해요? 막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거나 물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한자의 의가 딱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양양자잖아요, 그렇죠? 양이고 여기가 나예요, 나. 그래서 나로서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나 위에 양이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양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우리는 주보혈 아래에 있네, 그런 찬양을 했는데, 보혈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양 안에 있다, 이 상태가 의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죠. 근데 나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볼 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들의 의가 미친 자구나, 내 아들의 의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자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나를 봤을 때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막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를 볼 때 의롭다고 생각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율법의 의예요. 뭐 율법이 꼭 바리새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롭게 보시겠지. 이게 율법주의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실 때만 용호야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테레사 수녀가 뭐 노벨상도 받을 만큼 대단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레사 수녀를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죄인이죠, 그냥. 인간의 의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의 의에 미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저 높이 올라가면 그 건물이 건물이듯이, 그렇잖아요. 1층 건물이나 50층이나 다 저 높은 곳에서 보면 다 거기듯이, 그냥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저 사람은 높은 건물이네, 저기는 낮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볼 때도 자꾸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의롭지. 내가 보혈로 덮어졌으니까 의롭지. 그래야 돼요. 그럼 사단이 정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정죄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단의 시선을,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면 사단은 자꾸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이고 사단이 나를 봐도 죄인이고 사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찌그러져서 나 하나님 나를 버릴 수밖에 없고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난 소망 없는 자죠. 죄인이 뭐 받을 게 심판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마음부터 모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보면 아우 저 죄인 저 악한 인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아유 그리스도의 의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믿음은 어렵지만 내가 보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 늘 하나님이 보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 치유 사역에도 그런 동일한 원리가 있고요. 복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보는 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나를 내가 봤을 때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를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의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쓰는 단어예요. 네, 시장에서 이게 11강에서 아마 다룰 거고요. 의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법정의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재판정이니까 재판장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이세요. 그럼 이제 피고가 있죠. 피고는 나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누구겠어요? 예, 사단이 우리를 이제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니까. 그 이제 변호사는 우리의 보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재판이 이제 열리는데 이 재판장의 특징은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탄도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해봐야지 뭐 하나님이 다 안 되니까 판별이 나니까. 오직 여기서는 진실과 진리로만 이루어지는 법정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거짓의 아비지만 진실한 것으로도 우리를 속이고 송사를 합니다. 우리를 송사할 근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송사할 근거들이 있어요. 거기 269페이지 거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여기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수근수관하는 거, 뭐 살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심지어 무정한 것도 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송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검사는 송사하는 거예요. 조용호가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있는 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이 법을 어기면 형이 사형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있으니까 이 조용호를 피고를 사형을 언도해 줄 것을 고소합니다. 소장을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럼 피고는 뭐 이게 뭐 너무나 법이 있고 너무나 증거도 분명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단의 검사의 고소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혹시 할 말이 있습니까?
변호인 예수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조용호가 죄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진실만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한 모든 소장과 증거는 확실합니다. 피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이 합당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기대할 곳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검사도 변호사도 내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지옥과 심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판결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한 부분처럼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님, 로마서 1장의 법에 의하면 피고는 사형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16장에 대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의 호소에서 이 피고의 문제를 사형에서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270페이지에 레위기 16장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이 말씀은 구약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속죄일은 이제 두 마리 염소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 염소는 제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죄를 잡았어요. 뭐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흘려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내가 모든 죄를 용서했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공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날에는 또 한 마리의 염소를 이제 준비했는데 그걸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백성들을 못 보잖아요. 안 보는 데서 어쨌든 하나님은 사실 그래도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의심이 많은 이 죄인들이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까라고 아마 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 그 속죄소의 용서로 충분히 용서가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때문에 아마 이 아사셀 양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해요. 근데 이 아사셀 양은 이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속하는데 똑같이 이제 죄에 속하는 건 똑같아요. 대제사장이 이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근데 이스라엘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표로 손을 얹지만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여기에 이제 전가가 되었습니다. 이 양이 이제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죄를 전가받은 존재는 죄가 돼요. 그래서 이 염소는 이제 여러분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제사장이 죽이거나 이렇게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죄가 여러분 사이를 지나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백성들이 이제 뭐 광야에서 모세가 있을 때 어른만 60만 명이잖아요. 그건 쫙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사셀 양을 이제 목동이 데리고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백성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1년 동안 나를 죄짓게 하고 정죄감 있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하여튼 내 삶을 실패하게 한 그 죄가 이제 눈앞에 지나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죄다고. 여러분의 죄라고. 그럼 이제 그냥 뭐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죄가 밉잖아요. 죄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죄를 막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발길질을 차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이제 그 긴 행렬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떨 때는 이게 막 멍도 들지만 이게 터져가지고 피도 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지만 끌고 가요. 질질 끌고 끝까지 끌고 가서 장소에 따라 다른데 이제 낭떠러지가 있는 지역이면 목동이 그래서 이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이 이스라엘의 죄가 된 이 염소를 낭떠러지에 이렇게 밀쳐서 떨어뜨려 죽여요. 그럼 이제 동물들이 와서 이제 먹겠죠. 그리고 낭떠러지가 없으면 이렇게 강 같은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을 간 다음에 이미 이제 피투성이가 되거나 이제 다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맹수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리 때가 오거나 이렇게 맹수들이 와서 이 아사셀량을 잡아먹잖아요. 그 죽음을 확인하고 이 목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다시 이제 돌아와서 대제사장에게 아사셀량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죄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제 처리되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 이 대속죄일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네요. 기뻐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동은 다를 수 있어요. 이 목동은 끝까지 계속 이 양을 데리고 가면서 자기가 처참하게 낭떠러지에 던지거나 맹수에게까지 잡아먹히는 것까지 보고 오면서 이 양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처리되는 이 모습을,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목동은 다른 많은 상념의 생각에 빠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법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를 지키 이후에 1500년 뒤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죄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당한 죄를 처리하셨어요. 이 아사셀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의 그 피처럼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이 죽으셔도 인간의 죄는 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인간들이 보는 눈앞에서 질질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곳에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진리로는, 영적으로는 인간이 꼭 봐야지 제사가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의심 많은 우리 때문에 그분은 친히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이시고 법정에서 또 그분이 옷을 벗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지까지를 다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님, 이 정가 규례에 의해서 그 대속죄일 날 이 아사셀 양에게 죄를 정가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인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으니 제가 그 아사셀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피고가 이 모든 죄를 나에게 정가하고 피고에게 사형이 맞지만 이 피고가 자유케 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이제 피고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의 정가 규례는 오직 죄를 정가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아사셀 양에게 죄가 정가되는 것을 고백하고 믿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 법에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피고가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것이니 묻는 거예요, 피고한테. 당신은 이 변호사가 한 이 대속죄일의 정가 규례를 받아들이고 믿겠는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피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신의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가시켜야만 된다. 그러면 이제 피고의 A, 1, 2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다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나는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피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판결은 지옥, 이렇게 판결이 나요. 피고가 주장한 대로 재판장이 다 판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판결이 있지만 피고는 피고대로 말하는 거고 재판장은 재판장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그냥 하나님의 법정은 동일한 선언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피고가 있어요.
아니 나는 내가 죄를 지은 게 맞고 하나님의 보배하면 나는 법대로 처리하면 내가 지옥 가는 것이 확실한데 만약에 변호사가 그렇게 해준다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정말 제가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면 저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죄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피고는 죄인이지만 이 대속죄의 정과 규례에 의하여서 피고는 무죄입니다. 라고 무죄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근데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요. 피고는 무죄이고 그러나 이 죄를 대신해서 받은 대속죄의 아사셀량이 된 변호사 예수는 죄인이 되었으니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피고된 나는 자유인이 되고 원래 자유롭던 변호사는 갑자기 체포가 돼서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정에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냐 죄인이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관계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법정에서 나온 의인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에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설교 시간에도 이 관계적인 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이제 의인이 됐어요. 뭐 해야 돼요? 나와서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제주도 놀러 가야 돼요? 미국 여행 가야 돼요? 이제 자유케 됐으니까. 그럼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죠. 지금 뭐가 문제가 나왔어요? 나 대신 감옥에 가서 사형을 받게 될 이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주도로 놀러 가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할 일은 뭐겠어요? 이 의인은 변호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고 볼까요? 십자가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나 보네 이렇게 봐요?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저분이 죽으시는 거구나. 물론 수많은 의문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저기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저 사형당해서 달려야 될 십자가에 저분이 달렸구나. 저분이 내 죄를 가지고 내 죄가 돼서 저분이 죽으시는 거구나. 뭐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도 그 정도는 알겠죠. 물론 이제 복음을 더 알면 내가 죽은 십자가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제주도 놀러 가면 됩니까? 아니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죄 없는 그분이 달리신 그걸 보고 온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파티를 벌이고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분은 그러셨을까? 얼마나 마음 안에 많은 생각들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그분이 죽였었는데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쁜 소식이지만 그냥 좋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주님 저분이 왜 나를 위해 죽었을까? 하여튼 감사하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했으니까 또 놀러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물어보겠죠. 이제 다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재판장에서는. 간단하게 베드로에게는 제자였지만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의인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게 칭의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은 성령과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요. 이걸 칭의.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해진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싸가지 없는 놈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롭게 된 자는 관계적인 의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 칭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를 합니다. 뭐라고 자꾸 정죄합니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면서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결은 끝났고 판결은 다시 번복되지 않아요. 그 276페이지 로마서 8장 33절 34절만 두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럼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다루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의 정죄 문제로 시작해서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정죄와 송사의 문제를 다뤄요. 뒤의 문제는 절대 끊을 낼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죄의 문제가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말을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검사가 이렇게 송사하는 게 합법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이 끝났잖아요. 판결이 끝난 것은 이 세상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끝났는데 또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법적은 뭐 1, 2, 3차 아닙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피고는 의롭게 되었다. 선언이 됐는데 다시 사단이 이 피고의 죄를 가지고 또 고소장을 내잖아요. 그럼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소한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송사하리요? 송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걸려 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는 못하죠. 이제 하나님은 안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죄인이지? 너 다시 법정에 송사할 거야. 고소할 거야. 너 죽었어. 너 법정에 가면 너 사형 판결이야. 이렇게 하면 피고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검사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안 그럴게요. 이러면서 이제 검사에게 찔찔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끌려다녀요. 그게 이제 정죄당하는 거예요. 정죄당하는 게. 사단에게 정죄를 당하면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피고가 여기서부터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히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적으로 똑똑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법적인 거 몰라요. 일자무식이에요. 근데 딱 하나,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변호사가 나보고 죽어야 된다면 죽을 거고 재판해야 된다면 재판할 거고 지옥 가라가면 맞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니 내 변호사하고 상의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우리가 직접 검사하고 자꾸 대화를 해요. 얘는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도 잘 몰라요. 법이라도 알고 좀 해야 되는데 마치 법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 이 법의 박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걸리죠.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정죄하시면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나는 하겠다고 벌금 내라고 하면 낼 거고 근데 나는 검사 당신하고는 상관없고 내 변호사하고 그런데 그 TV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변호사하고 얘기하라 변호사하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무식에도 괜찮아요. 딱 사단이 정죄하고 막 날 속이고 말 걸어 오잖아요. 그러면 걔랑 대화하면 안 돼요. 무조건 변호사하고 상의하라고 변호사하고. 그러면 끝나요. 간단한데
애매하게 알아가지고 뭐 나는 뭐 안 그랬고 나는 뭐 한 번 그랬고 1년 만에 했고 그 다 걸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이거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나 1년 만에 이런 제시였어. 막 이러고 뭐 내가 심하게 안 했어. 근데 여러분 다 법에 걸려요. 그런 것이. 그런 식으로 자꾸 반응하기 때문에 정죄의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잘못됐냐 그러지 않아요.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탄 앞에서는 나는 의인이라고 끝까지 주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의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 저 의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관계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서 내가 고개 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하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을 왜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사단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그분 앞에 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이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영적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단한테 정죄하면 맨날 여기서는 죄인이래요. 종죄당하고. 근데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제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의롭게 칭해 주셨지만 여기서부터 나와서도 찌질이로 살았으니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그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정죄할 때는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누구한테 무슨 의미로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사단과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늘 의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귀한테 자꾸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단은 더 흉악한 죄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이유가 두 가지로 없는데 첫 번째는 법적으로 없고요. 두 번째는 관계적으로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소매치기와 살인, 강간범이 있어요. 똑같이 죄인이죠.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판사나 뭔가 거룩한 자가 소매치기한테 야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죄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왔는데 살인 강간범이 소매치기한테 야 너 나쁜 자식이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악한 놈 같은 이라고. 너 같은 놈은 맞아 죽어야 돼. 이러면 소매치기가 뭐라고 해야 돼요? 살인 강간범한테 그렇죠. 니나 잘해라. 나쁜 놈 아니야. 너는 나보다 훨씬 나쁜 놈이네. 야 내가 비록 나쁜 놈이어도 너 같은 놈한테 내가 그런 욕먹을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행위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럼 사탄이 악할까요? 내가 더 악할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사탄은 훨씬 더 악하잖아요. 근데 왜 사탄한테 자꾸 나 같은 죄인이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도 우리는 사탄에게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고 법적으로도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둘 다 우리가 죄송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분이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한 게 그렇고 또 우리가 소매치기만 해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그렇죠? 내가 보러 정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탐심을 하고 악한 짓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회개가 중요한 것이고 사단 앞에서는 늘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 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하고 좀 쉴게요. 성령님의 책망과 사단의 정죄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이게 느낌상으로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다른 건데, 사단은 항상 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너 같은 걸 돌보겠어? 너 같은 건 하나님이 받아주겠어? 너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너 같은 거는 소망이 없어. 너 같은 거는 미래가 뭐가 있어.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결국 사형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걸 정죄라고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정죄는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뭐 떳떳하게 살아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책망을 하세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구분은, 이거는 앞부분에 제가 한번 말한 것 같아요. 성령님의 책망은 항상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로 옵니다. 그렇죠?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돼. 너는 날마다 십자가로 가야 되는 존재야. 죄를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죄 짓고 나서 기도하러 오거나 죄 짓고 나서 회개를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죄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말했잖아요. 네가 죄 짓고 무슨 로드십을 하러 간다고 그래. 오늘 몸이 아프다고 집에 가. 양심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죄인이 뻔뻔하게 이렇게 사단의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일주일 내내 실패하고 마음이 어둡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럴까? 그러면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하세요. 그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성령님의 책망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밖에 없어. 누가 너의 죄를 사하고 누가 너의 도움이 되고 누가 너를 품어주며 누가 너를 건져주면서 누가 너를 돌봐주겠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다윗의 대표적으로 나단이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망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심하게 책망해요. 다윗이 그놈 죽여야 돼. 죽일 놈이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죽일 놈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시죠. 근데 왜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안 돼. 그러려고 책망했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책망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그거잖아요. 나단을 보낸 이유가. 그래서 근데 다윗이 이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심판은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면서 책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완악해지면 안 돼요. 그러나 사단의 정죄를 받아도 안 되고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때로는 그 죄로 인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가 지불을 하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자를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시 건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정리하면 죄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기쁜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나 자신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랬을 때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사단의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죄 문제는 예민하게 받아야 돼요. 인지하고. 그러나 성령님의 책망 앞에서 다윗처럼 회개를 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저질른 일에 대해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피해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죄인도 심판이 합당합니다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들인 자를 다시 의로 세워주시고 그 영혼을 건져 주십니다.
네, 그래서 죄를 당연히 짓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죄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재판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칭의라는 것을 알고 그래야지 이제 죄 문제를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래서 비참한 나, 하나님 존재적인 이 죄인, 그리고 존재만이 아니라 이 악을 행하는 이 죄인을 십자가로 가고 거기서 보혈로 씻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될 때 그분이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시고 또 내가 그걸 보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상해를 입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 해서 할게요.